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게 보기 전에 그 에베소서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오늘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아내와 또 남편에 대해서 주시는 그 목적, 그 의도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성서 신학자들과 달리 조직 신학자들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면 교회론을 제외하고 애정론도 나타나 있고 종말론도 나타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주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의 주제에 대한 신학적인 최근의 동향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과 예정론, 종말론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인 구원론에 대한 주제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고 이미 믿는 자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정론이 가리키는 것은 구원받을 것을 위한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의 핵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종말이 곧 임박하여 다가올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주제들인 교회론, 예정론, 종말론에 대한 주제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것은 구원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6장 하반부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려는 범위가 조금 넓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문맥을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본 말씀에 대한 구조는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아멘이십니까? 네, 남편을 주님께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남편을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복종은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남편의 무슨 말이든 남편이 죄를 짓는 그런 말에도 다 복종해라 그런 말씀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남편을 대할 때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가정의 가장이고 또 그래도 남편이 가정의 어른이고 생계를 또한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들을 가져야 될 것이 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듯이 아내는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을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아내가 어찌 남편의 말을 또 어찌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자면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멘이십니까? 그래, 대답 바로 나야 되는데. 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지 않지만 사랑해야 될 이유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울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내는 남편을 온전히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아내와 남편 중에 어떤 사람에게 더 책임감이 크고 무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를 남편을 똑같이 서로 동등하게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남편에게 그 책임과 무게가 더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과 이 무게가 더 크다라는 것은 두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근거로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4절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누구만 제시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역할이 작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실질적인 양육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모든 책임과 대표자로 남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최종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인 남편들도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역할을 잘 분담해서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본문의 말씀처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가장 부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너무 부유해서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지혜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왜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적인 교육은 잘 시켰는지는 몰라도 신앙의 교육은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솔로몬,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아내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한데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직접 교육시킨다는 것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지만 저도 집에 들어가면 또 아이의 또 아빠이고 또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는 계속 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조금 긴장도 풀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조금 쉬고, 근데 그러할 때 아내에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된 말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주지 않았을까.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오고 바깥에 있을 때는 저를 다 목사로 알아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안 하는 짓도 하거든요. 길 가다가 휴지도 줍고요. 집에서는 절대 휴지 제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제가 목사인가 알기 때문에 휴지도 줍고요. 청소도 하고요. 제가 먼저 인사도 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래요. 집에서 좀 그렇게 좀 해보라고. 집에서 편안하니까, 가족들 앞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 나는 대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상처된 말을 가족들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 편안한 것 같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이든 말씀을 벗어나면 편안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때 실수를 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직접 교육시킬 때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때 부모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말씀이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부모들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자녀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종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종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듯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종들을 대할 때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성심을 다해서 잘해줘야 된다.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있고 영업장에서는 사장과 종업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갑과 을의 그런 관계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계층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장, 상사, 임원, 고용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며 섬길 수 있을까?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낮아지는 마음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다가 회사의 재정이 적자가 되지는 않을까? 직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지 않을까? 회사에 점점 더 바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행복한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생산성이 37% 높고 창의성이 300%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는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료 식사와 간식이 제공이 되고 3개월의 휴가와 6개월의 출산, 유급 휴가가 지워지고 사내 의료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모든 세탁물들을 대신 세탁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차량을 대신 관리해주고 심부름 센터가 있으며 일과 시간에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헬스장과 마사지샵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창업자가 말하기를 직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커다란 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세상적 기업은 기업의 이윤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직원들의 행복을 바라면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아랫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에는 이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 기업도 이 하나님의 윤리의 가치를 깨달아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할 때 이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업, 그 영업장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해 보니 이유는커녕 직원들이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오히려 상사들을 고용주를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려면 이러한 일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초월하여서 말씀대로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변화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이 턱턱 막히는 것이 우리 느끼지요.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때구나. 요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턱턱 막히는 이 걸림돌을 벗어 넘겨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반응했을 때 저렇게 반응한다고 그만두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이 될 수 있고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가정에서도 시어머니든
며느리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이 시편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죠. 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이지만 믿는 가정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도 위에 시어머니부터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며느리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가치 세계관이 깨어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받은 대로 받고 주는 대로 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므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곳을 실현하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직접 교육하며, 주인은 종을 위협하지 말고 종은 주인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감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에 나오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무엇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정도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것이 그렇게 이게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진리의 허리에 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전신갑주들은 모두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방어용 무기라는 것은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전신갑주를 통해서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방어하라고요. 무엇을 방어해야 됩니까?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전신갑주를 통해서 내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영적인 여유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에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뚱뚱하다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별것도 아니래. 별것도 아닌 말에,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에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에는 나에게 악의적으로 한 말도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저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믿음을 지켜내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찔러서 상처를 내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다름 아닌 누구를 찔러야 됩니까? 집안의 원수인 남편을 찔러야 됩니까? 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찔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찌르고 있습니까? 나의 관절과 골수와 내 영과 혼을 찔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며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도전하며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당장의 악한 것들을 소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을 당장이라도 공격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성도이지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하고 말씀으로 내쫓아야 될 악한 사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뒤에 숨어있는 사단을 대적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서로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도들에게 서로 대적하며 공격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도들에게 내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예스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지 사람의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할 때, 서로 성도들끼리 대적할 때 그 공동체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악한 세력들로 간주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상대가 아니라 나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어서 저 사람이 변해야 되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며 아랫사람을 섬김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구원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계시겠지요.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삶 때문에. 우리가 왜 하혜령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예수님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겨울철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외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사모님한테 혼났대요. 다름 아니라 청계천에 을지로의 그쪽 일대에 외투를 자꾸만 벗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삶을 보고 한경재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나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된 것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의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